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3일째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조금 늦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량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이제 기가 차량을 돌고 있는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라디오를 잘 안 틀고 다니는데 오늘따라서 또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오늘따라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좀 틀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오늘 방송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입니다. 새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서 꽃피울 새해여 라는 시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름이 구상입니다. 이 구상 시인의 글처럼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2023년을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좋은 말을 건네고 믿음의 말을 하면 2024년 새해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면 2023년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2024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닫혀있고 메마른 마음이라면 2023년이고, 열려있고 촉촉한 마음이라면 2024년입니다. 남 탓하고 있으면 여전히 2023년, 내 탓이야 라고 하면 2024년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2023년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면 2024년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2023년을 살고 계십니까? 2024년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절로 새롭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최고의 성실로 2024년을 꽃 피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겠고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2024년을 열기 위한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정말 주제가 뭐죠? 작다. 다시 뭐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주님이 듣고 알겠어 그러지, 이게 맨날 이렇게 작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새롭게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2023년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2023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겠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으니 우리의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양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런데 그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흠없는. 흠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지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흠없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정욕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성질이 튀어나오는 것을 찍어 눌러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 이런 거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막둥이들이 유행에 되게 민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기 걸렸습니다. 네, 뭐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풍조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대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무관심, 곧 무감각의 세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세대,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마음이 미혹된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사랑이 식어진 세대, 이러한 표현들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어쩜 이렇게 오늘날과 비슷한지요. 오늘 사랑이 너무 많이 식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 세상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갱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갱신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갱신이 없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예전의 모습,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미로는 본받지 말라는 거지만 더 큰 의미로는 만약에 성도가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그 변화를 유지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 성령 체험 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을 알리게 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은 이방 세계의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가 지나가서 이제 현대로 돌아오면서 존 웨슬리의 변화된 삶은 교회를 변화시켰고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할을 했었지요. 칼빈의 변화된 삶은 스위스를 변화시켰고 장로교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유지하면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이 지역사회가 변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유지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역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약간 비슷하게 겹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선하다라는 말이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과 겹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과 이 선하다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았답니다. 왜 좋았을까? 그냥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덜렁 그냥 나무 한 그루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때가 되면 또 그 열매로부터 씨가 떨어져서 또 새롭게 자라고, 이런 모든 과정들,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겨울에는 또 말라 죽은 것 같은데 또다시 봄이 되면 새롭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만들어진 그것들을 보면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의 손길로 만드셨는데 우리 한 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 품고 계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떨 때가 가장 기쁩니까? 네? 말 잘 들을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시편 23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러면 뭡니까? 나는 그분의 어린 양. 그러면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 멈추고, 물 먹어 물 먹고, 풀 뜯어 그럼 풀 뜯어 먹고,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되고,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올 때 목자는 양을 보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 뜻대로 하겠어요? 이 풀보다는 이 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씻는 것보다는 좀 더 가서 씻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슬퍼지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함께 기뻐하시는 뜻, 순종. 2024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 이 말을 헬라어 어원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온전하다라는 게 찢어진 것을 꿰매다, 그래서 다시 꿰매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처음 것처럼 되진 않습니다. 꿰맸으니까. 근데 꿰매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그 헬라어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멘! 이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받고 잘 되는 것만 같았는데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꿰매십니다. 다시 아브라함 불러서 다시 세워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 멀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녁을 잠깐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내일 영하 5도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좀 이렇게 좀 일찍 좀 쉬시고 기대야 될 것 같아서 좀 설교를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13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유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